무신사다움, 우레참 이런 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성화를 합니다. 아까 다 김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조차도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철폐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날먹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전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과 권세로 미국 노예조차도 그 땅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과 알코올, 노동계약이라는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출기금을 만들었고 노예무역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무료 진료소를 열고 약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며 실직 문제를 풀기 위해 했으며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별의별 일을 다 해갖고 굉장히 잘해서 결국 영국이 꼭 예수님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지만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서 황제들이 다 목베어 죽고 난리를 치지 않고 그래도 명예혁명을 통해서 아직도 엘리자베스 여왕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변화가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웨슬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총신이 그래도 신학교 중에 명문이죠. 장신거리고 총신을 나오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를 못 갔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되면 그 밑에서 장로하고 잠시 쫓겨야 됩니다. 그것만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좀 보고 싶은데요. 개신교 신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천주교가 지역에 하나씩 웅장한 교회를 짓고 개척해서 거기가 자기 집보다 크니까 교회들이 좀 줄어붙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자기 집만도 못한 그 지하에서 몇 평짜리 그 냄새나는 데서 이미지도 꾸릿꾸릿하고 그런 데서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자녀들은 도무지 대학을 못 가고 학점을 행전을 다녀야 되는 그런 난립한 교회 개척 이런 것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의 윤리적인 타락 이게 또 이미지 타격이 자꾸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좀 교회 개척을 뭐 너무 많이 했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 신학교가 좀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을 위해서는 많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즘에 선지자 학교하고 큰리던 교회에서 많이 유행하고 거기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의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웨슬리 자신은 비지성적인 응사주의를 상당히 경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는 꿈이나 계시, 음성 같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함부로 단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사를 인정했지만 주의하라고 많이 말을 했어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웨슬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여러분 본받고 여러분이 총신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등록도 모를 때만 어떻게 데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총신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데모할 때는 이 종합과 우리 데모 92학번 9291 93 총신 신대원 우리가 데모를 4개월이나 한 덕분에 이 종합관이 건설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엔 그 정도 데모 안 해도 자동으로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현 교수님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해서 이평 한영신의 정석주 교수님께서 사실 저는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의학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마 제가 필통적으로 저는 성교육입니다. 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성교육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MDB를 성교육에서 했고 THM 구의학은 장로교에서 했고요. PhD 구의학은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거, 읽으면서 느꼈다는 것과
교수님께서 발표하면서 느낀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돈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논평 쓴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통치적 복음 사역을 위한 한 모델로 존 웨슬리의 성화론을 다루는 글이다. 본 논문은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한 저자 자신의 독특한 주장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실 많은 학문적인 논문들은 이러한 성화론을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이런 거라기보다는 총체적 복음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예로서 웨슬리의 성화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특히 이 논문은 개신교에 대한 사회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는 현 상황 속에서 개신교가 이론적으로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현실적 필요에 적합한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 논문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소개하는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글의 목적에 따라서 웨슬리의 성화론을 매우 자세하면서도 폭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웨슬리가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하여 올드스게이트에서의 그의 개인적 회심 경험, 성화의 의미와 동기와 목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 성화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특징들, 성화의 수단, 성화와 다른 교리와의 관계 등을 매우 체계적이며 명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글이 굉장히 명료해요. 먼저 한 문단이 있으면 먼저 thesis 센텐스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말 글이 참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반드시 지금 여기서 말고 반드시 또 기회가 있으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본 논문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다룸에 있어서 2차 자료보다는 웨슬리가 직접 쓰거나 설교했었던 1차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이 2차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차 자료들의 인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웨슬리 자신의 글을 주로 다루므로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이론을 보다 신빙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성이 뛰어난 논문에 조직 신학이 아닌 구약을 전공한 논신자가 부족하면 몇 가지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논신자 존 웨슬리에 대한 그러한 저희의 이해입니다. 첫째, 웨슬리의 성화론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입니다. 그의 성화론은 책상이나 교실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고 체계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신학자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성화론은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천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의 부재보다는 실천의 부재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현 개신교회에 웨슬리의 성화론은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총체적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웨슬리의 성화론은 제가 구약을 전공하니까요. 구약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이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에 대하여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인데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루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신해산 사건을 다루는 19장부터 40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회씩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낫자리라는 그런 구원하다라는 그런 동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의라는 명사,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가 10번씩, 만전수인 10번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낫자리라는 구원하다는 말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만 나와요. 뒤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미슈파트라는 말이 그 앞에 한번 나오긴 하지만 19장 이후, 신해산 사건 이후에서만 미슈파트라는 사건이 주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장부터 18장까지 주제가 뭐냐? 바로 구원이고, 그리고 19장 신해산 사건 이후의 주제가 뭐냐? 미슈파트, 그러니까 정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러한 출애굽기의 수학적인 특징은 구원에 대한 출애굽기의 이해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신의 산을 향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구원하고 곧바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요. 구원이 신의 산을 향하는데 그것을 많이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신의 산을 경유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진행은 구원의 여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 납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명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계명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는 실천적 명령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시내산 사건이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의 구원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성화론은 구원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사건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의 전 여정, 어떻게 보면 출애굽부터 신명기 다 나가는 거겠죠. 신명기까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살까지 산 모세의 일생이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모세의 1년 동안의 삶을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왜 성경이 많이 기록할까?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신명기가 뭐냐 하면 두 번째 계명인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 리피트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오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시내산 사건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영역이 뭐냐 하면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시내산 언약과 계명은 중생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실천적 명령인 시내산의 계명은 완전 성화를 위해 나가는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론문은 웨슬리의 성화론을 웨슬리 자신의 책과 설교를 통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므로 우리들에게 통치적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이러한 조언들을 발제하신 유청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질의응답 본문 시간을 갖겠는데, 김광일 교수님, 김광일 씨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먼저 하고 그렇게 올라오셔야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주최 측에서 질의에서 나눠드린 거, 거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골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되니까